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무화과 나무와 소위 이른바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효화 사건. 이건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고 정화라는 말은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로 대별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과 성전, 그 이스라엘이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스템, 제2시스템인 성전이 이제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언자적 상징 행위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으시고 당시에 아마 당연히 필요로 했던 그런 환전하는 것들 다 둘러 엎으시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기구, 그러니까 제사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기구를 운반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화이트하우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화이트하우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웹페이지에 글을 올리시면 미국이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없애버리고 성전의 제2시스템을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이야기이고 매우 레디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무화과 나무와 성전 무효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마르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였던 나무가.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랍비, 선생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하필 들어가는데 딱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말라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상황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뭘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십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된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틀림없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요, 용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뿌리채 말랐습니다. 근데 그 뿌리채 마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이슈로 브링업 했잖아요. 주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또 하나의 주제는 용서라는 주제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믿음의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가 팝업했을까요?
가장 손쉬운 대답은 주님이 뭐 말씀하시고 싶으시니까 이 얘기 하셨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냥 이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용서라는 주제를 좀 다소 뜬금없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맥에서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가 나왔다고 하는 건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고 속에서, 아직 제자들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성전 시스템의 종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종말,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성전의 소위 무효화 사건을 수행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저는 아직 틀림없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다 못 깨닫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약에서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내가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저는 이게 매우 명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고 속에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연적으로 한 단계, 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의적 기능 아닙니까? 지금 뭐가 없어진다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교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그런 백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그림이에요. 상징적 그림이기도 하고 실제적 그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무효화시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와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역사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보면 유대인들의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 bedtime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기도라는 프랙티스를 가정에서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기도의 핵심적인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죠. 말할 것도 없죠. 성전이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자들은 잘 몰랐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성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성전이 지금 없어지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본문을 읽었을 때 기도가 어떻게 성전이 없음에도 유효할 수 있는가, 성전이 없음에도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아마도 풀 픽처로 다 디테일을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저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랜덤하게 기도와 용서가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도 하나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주님 말씀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거기다가 태클 걸 수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22절부터 23절, 24절을 읽으면 저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기도 얘기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집 창문 바깥에 저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것이 들려서 저 반대편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야 되죠?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일어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반대편, 내가 말이 좀 되나요? 말은 좀 안 돼요? 아니 제가 그게 꼭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전 이 스토리를 읽으면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말 그런 건가요? 그게 기도인가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본문이 종종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참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면 기도라는 게 자기 확신 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들려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계속 자기 확신 속에 거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비유이긴 한데, 크리스찬 아이스크림 장수하고 크리스찬 우산 장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필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 크리스찬 아이스크림 장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쨍쨍한 해를 주십시오. 그래서 날이 더워서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쨍쨍한 해를 주십시오.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우산 장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이 밝으면 우산 안 팔리니까 그는 똑같은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폭포수와 같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우산을 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송광호 집사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둘 다 믿습니다 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 여기 주님 말씀대로 하면 더 확신에 거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핵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세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기도의 핵심은 자기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 키가 23절, 24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 뭐를 믿으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은 자기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런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경험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23절과 24절에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22절의 문맥, 그러니까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자, 그럼 이건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고 속에서는 성전은 비록 없어지지만 아마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추정입니다. 물론 추정이에요. 성전은 없어지지만 누가 지금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개념을 컨트롤하고 있는, 언더걸드하고 있는 더 중요한 컨셉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록 만민이 기도하는 거처로서의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이 되면 실제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맞죠? AD 70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쓸고 가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몇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성전이 없는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역사적인 그 첫 세대 사람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 같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거처로서의 성전이 사라진 시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마가복음은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 계속 성전이 중요한 주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만 여전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개념상 저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소위 제가 아까 드렸던 우스꽝스러운 비유인 아이스크림 장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느냐, 아니면 우산 장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이 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성전은 비록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의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라면 산도, 지금 이 성전산,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의 이미지를 좀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성전산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서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여전히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저는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화제를 얼른 싹 바꾸셨습니까? 또 25절에 용서요. 왜 용서의 주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것이 성전과 연관되어진 아마 이미지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상징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시스템의 사실은 핵심이죠.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많은 성도들을 좀 불편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뭐가 불편하십니까?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도 안 불편하세요? 전 좀 불편한데. 뭐가 불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의 실수나 잘못들을, 허물들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대로 그대로 있는 문자적으로 풀면, 용서하지 않으면 니들도 용서 안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가 아는 한 상당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우철 집사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김우철 집사님한테 용서 안 하신대요.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도 결단코 네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는 잘 용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때때로.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주면,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 구원파적인 신앙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파적인 신앙. 그게 무슨 말인가?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구원파에 속한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도 아니죠. 그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구원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꼭 그렇게 접근해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머리 그척척하죠. 왜냐면 저는 제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하게. 그럼 아니, 태어난 날, 모든 사람들 다 태어난 날인데 당신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도 말이 되네. 왜 난 모르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문제인 거야. 자기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의 죄 용서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매우 방종적인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그 구원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가만히 보면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되어질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그건 틀려요. 종종 우리 전통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맞죠? 이정원 집사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정원 집사님의 모든 과거의 죄, 심지어는 죄를 범하고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마저도 주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아무렇게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틀립니다.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어떤 우스꽝스러운 자매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필요하다면 보통 예수님이 대략 한 33세 그쯤 사셨을 거라고 저희들이 복음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추정하는데 예수님이 꼭 33세까지 사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고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3살쯤 베이비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셔도 그 십자가 보혈의 효력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효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인이 돼서 사시지 않으셔도 한 2-3살의 베이비로서 돌아가셨어도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여전히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30대 초반 정도까지 사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제가 볼 때 조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보혈의 효력이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 요즘에 이제 그런 논의가 좀 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저희가 사도신경 주일날마다 하는데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제가 절대로 지금 우리 정통교회를 태클 걸고
정통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정통교회를 태클 걸고 정통교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2단이 될 수 있는 2단, 3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참 좋은데 저는 이제 신약 성경 학자이고 또 목사이기도 한데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조를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측면에 있어서 요 구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신경은 출생에서 바로 어디로 딱 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부활로 딱 뛰어버렸다고요. 물론 맞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죄의 유혹과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이 삶을 지나가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면서도 주님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완벽한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가 보여주어야 할 그 완벽한 신뢰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절대로 저희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 무오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들을 역사적으로 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건데 이걸 뭐 그렇다고 바꾸자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관련된 예수의 제자로, 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참 강조했던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삶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구원, 예수의 보혈로 구원 티켓 얻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죄책에 대한 책임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죄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죄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책임에 대해서 무죄 방면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기독교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책에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으로 다 폐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책으로부터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이제는 예수 공동체, 저희들의 에베소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죄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지 않나요? 어떤 비유가 떠오르시죠? 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25절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하셨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제가 예전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생각한다면 일반 셀러리맨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몇 년치 연봉입니까? 만년 곱하기 20이니까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 돈은 어떤 돈이죠? 살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 아마 이제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1차 독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 그런 이제 돈을 빚진 거죠. 주인에게. 근데 주인이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열어 제끼는 단어는 저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주인으로 하여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하게 했죠? 아무런 이유 없이, 본문에 보면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인의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신명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이게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쯤 되는 그 샐러리가 모인 거니까 적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네? 잘 안 들었죠? 네, 참아달라고. 조금 be patient.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행위를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왜요? 아니, 자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이 작은 건 아니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자기의 친구를 감옥에 가둔 이 비정한 사람의 마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이야기의 문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인생 살다 보면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우리 인생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저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걸 과거형으로 얘기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밤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원하진 않지만 인생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가 뭘 묵상했냐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 비참함이 몇 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근데 내가 아버지께 끼쳤던 offense, 내가 그분을 offend해서 그분에게 미쳤던 것이 얼마라고요? 제가요, 정직하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도 되지 않게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용서 어렵죠. 그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용서는 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그 힘든 용서라는 것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깊이 처절하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용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관점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거죠. 네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관점으로 너의 형제를 바라봐라.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주님께 받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 용서받을 생각 꿈에도 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용서를 내가 이미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생각 꿈에도 꿈꾸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깊이를 정말 깊게 고민이나 해보신 겁니까?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진짜 저는 용서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진짜 매일같이 또 생각날 수 있죠. 또 생각나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복음의 시면으로 들어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관점에서 다시 그 형제를 바라보고 또 오늘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교묘하게 비틀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하면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되죠. 상처가 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사실 아닙니까? 그것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티켓 받았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로 복음을 정의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레디컬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 때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겁니다. 이미 그것이 일어났지만 그런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저는 진짜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